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책을 자주 하시나요? 산책 어디로 산책하십니까? 저는 운동 삼아서 성북천으로 자주 갑니다. 성북천 길도 잘 놓여져 있고 옆에 또 물도 있다 보니까 여름에도 다른 곳보다 한 1도 정도 낮아서 다니기가 참 좋아요. 그렇죠? 산책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이 잘 닦여져 있고 혹은 물가가 있고 혹은 산길이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이렇게 잘 닦여 놓여진 산책길 같다면 어떨까요? 어렵지도 않고 뭔가 시원한 곳도 있고 길도 잘 닦여 있어서 어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은 이런 산책로와 같지 않죠. 때론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든 늪과 같은 길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기 싫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될 때도 있죠. 특히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길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눈물로 흘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죠. 그 길, 우리가 헤쳐나간 그 길 끝에 계신 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늪을 빠져나와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된 그 길 끝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그 상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선 11장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에 와서는 이런 선조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도 그들과 같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기에 우리도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보여줬던, 허다한 증인들이 보여줬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경주처럼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경주가, 우리의 경주가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경주를 하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살아간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돼요. 42km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도 고등학교 때 체력장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달리기가 한 1.6km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열심히 헉헉거리면서도 끝까지 달려가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나의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나의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라톤도 그래요. 42km 하는 그 긴 마라톤, 달리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거기서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간에 힘들다고 마라톤 하다가 오토바이나 혹은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승점까지 갈 수 있더라도 그 합당한 결과, 합당한 상급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인생에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우리 힘들게, 우리 넘어뜨리게 유혹하는 일들. 이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합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인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죠. 죽게 내버려 두더라도 상관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삶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잘 댑니다. 어제는 했으니 내일 할 거니까 괜찮겠지.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은데 오늘 넘어져도 괜찮겠지. 조금 더 넘어져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아니라는 모습이 우리를 구원이 아닌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사랑지역 모임에서 믿음과 거룩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사소함에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소한 것 하나에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기에 이거는 괜찮겠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큰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것도 또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모든 상황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달라져야 함을 말합니다. 5절 6절에 말하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형통해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근데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잊으셨기에 시험이 오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더 높고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항상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보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그 고난, 그 사랑, 그 은혜가 이미 우리가 받게 되고 있는 그 고난보다 훨씬 크기에 견디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징계는 주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벌도 징계도 훈육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철저한 무관심으로 저 사람이 잘하던 저 사람이 못하던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기에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옳은 길로 정말 나의 복을 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훈계도 그 징계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귀먹은 자들을 깨우는 확성기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육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그 육의 아버지도 존경합니다. 사랑하죠. 하물며 아버지의 징계는 완벽하지도 않고 불완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우리를 위한 징계,
완전한 길,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계속해서 더 큰 믿음의 길로, 완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의도는 순수하고 선한 이유에서라는 거예요. 모두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쉬운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은혜의 길로, 더 거룩한 길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었을 때 주님의 칭찬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의로움과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지금은 그저 힘든 것 같지만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우리로 그 열매를 우리가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인내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내죠. 참고 견디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주님도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아 인내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된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하시며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오게 되는 고난을 감사로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될 때 큰 고난이 우리에게 몰아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이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로 쉬지 않고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 복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일들,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 많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이 오더라도 주께 어느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길, 더 큰 신앙의 길, 평강의 길, 의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유혹한 일들 넘쳐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저들의 부르짖음 들어주사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가려 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픕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채우셨던 그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모든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